반갑습니다. 예, 오늘 2월 16일 오늘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얼굴 보려고 왔습니까? 그러면 제 진짜 얼굴을 아셔야 되는데 얼굴 보입니까? 제 얼굴이. 저는 만약에 이 몸이 나라면 이게 영원하고 한결 같아야 되는데 분명히 이 몸은 어제의 몸이 아니고 그제의 몸이 아니고 지금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누구입니까?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대상을 우리가 보고 경험한다고 할 때 그 경험이 진실한지 아닌지 아니면 그 대상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감별해내기 이전에 과연 그 보는 자, 나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니면은 내가 보는 대상이 진정한 것인지도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것을 본다, 들은다, 아니면은 경험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과연 진실한 것인가? 우리가 사실 숱하게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돌을 닦으려고 무수한 세월 동안 앉아있기도 하고 뭐 절도 해보고 염도 해보고 화두도 들어보고 뭔가 깨달음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무수한 세월을 노력을 해왔단 말입니다. 물론 그 열정, 그 발심이야 가상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 깨달음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노력하는 그 자가 과연 진실한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모든 어떤 특히나 이 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상상하는 깨달음을 향해서 맹렬하게 질주를 하거든요. 설사 그렇게 해서 어떤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성취한 나 자신이 헛개비라면 과연 그 사람이 이룬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갈고 닦고 익혀와서 어떤 경지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성취한 그 깨달음이란 것이 과연 진실할 것인가? 나 자신의 존재조차 정체조차 모르고 그렇게 정체도 모르는 자의 어떤 그 행위 자체도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그것 자체도 이게 온당한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어느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결과가 과연 진실한 것인가? 혹 나만이 자기 생각에 자기 환상에 갇혀가지고 자기만의 깨달음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이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 공부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수십 년 아니면은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는 공부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나 자신, 그 노력을 하려는 나 자신이 과연 실체가 있는지, 존재하는지, 그것도 돌아보지 않고 헛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그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실수를 돌아보는 게 바로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와서 뭔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뭔가를 알아듣기 이전에 과연 듣고 있는 자가 밝혀졌는가? 듣고 있는 자의 정체가 진실한가 분명한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나가 과연 영원불변한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진실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항상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시도 때도 없이 그 변하는 것이라면 그게 어찌 진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상한 것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존재한다고 여겨서 온갖 자기만의 상상 속에서 자기만의 꿈 속에서 그냥 꿈의 한 장면에 지나지 않는 그런 진리를 추구한 게 아닌지 그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계의 참모습, 그래서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나 자신을 포함한 이 세계의 전체입니다. 이게 과연 어떠한 것인지, 과연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그 어떤 시각이나 알아왔던 이 세상이 과연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인지 실제한 것인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그것이 그 잘못된 암 속에서 추구해왔던 거라면 그 틀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판단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거든요. 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도는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 것이고 바로 지금 내가 어떤 수행을 한다거나 어떤 도를 향해서 추구를 하기 이전에 지금 내 발 딛고 있는 이 자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도이고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도에 대해서 법문을 듣는다거나 하더라도 거기에 과연 들은 내용이 진실한지 아니면 내가 듣고 있는 자가 존재하는지 실제하는지 항상 변함없는 것이니 그건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기본적인 그런 기초 공사가 안 되면요. 그 위에 설계된 엄청난 엄청난 요즘은 엄청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높이의 건물들이 지어지더라도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상한 것이고 사상 누각인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뭔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꿈일 뿐이에요. 순간 내가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걸 진실하다고 믿었던 그 망상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제 모습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나라고 여겨왔던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형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즘의 말로 하면은 어떤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것은. 근데 과연 이 나라는 것이 영원불변한 것인가? 이 몸으로 드러난 나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 이 육신이라는 것이 과연 변함없는 것인가? 항상한 것인가? 만약에 이게 변함없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나이가 이 주름이 지면 안 되고 머리가 흰머리가 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태어났을 때 그대로의 그 육체 그 모습 그대로 유지가 돼야죠. 그게 진실한 것이고 항상한 것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의 모습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7년 정도 지나면 몸에 있는 그 태어날 때 갖고 온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변한답니다. 아주 다른 사람이 된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요즘은 너무나 의학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 다리 바꿔 끼우는 거, 팔다리 바꿔 끼우는 거 그거 아주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이 장기라든가 이식하는 거 요즘은 어렵지 않게 성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봇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도 인공 심장을 달 수가 있는 것이고 팔다리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 어떤 기계 장치로도 충분히 우리가 보통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그 걷는 거나 쥐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갈아 끼울 수 있는 그 육체의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항상 것인가? 그리고 내 이 육체가 보고 있는 이 경험들, 보고 있는 어떤 이 대상들이 과연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눈도 시력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눈이 시력이 없으면 내가 보는 세상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나 형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온갖 사물을 보면서 다 모든 걸 봤다 하더라도 그거는 단지 조건이 그러해서, 지금 이 눈앞에 주어진 조건이 그러해서 그런 형상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인연 따라서 그냥 지금의 조건이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나 자신의 육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대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내 몸이라는 어떤 경험이 가능하거든요. 눈이 지금 뒤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내 등 뒤를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거울에 비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카메라에 찍힌 영상으로 내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우리는 평생 내 눈으로 내 등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나라고 알고 있는 이 라인과 동떨어진 나를 전체적으로, 나조차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정도만 이 육체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전체를 나라는 관념 안에 딱 가두어 버립니다. 물질적인 요소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적인 요소가 그렇다 하면은 우리는 그러면 마음이 나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주관이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주체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가 내가 아니면,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럼 육체는 아니다, 육체는 내가 아니다, 마음이 나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생각도 하고 내가 느끼기도 하고 내가 판단하기도 하고 내가 의지를 갖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내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죠.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몸과 마음으로 나뉘어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이게 무상한 거는 죽으면은 이 마음이라는 게 남아가지고 그걸 영혼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주관이라 하기도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 육체를 벗어나서 다른 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아닌 어떤 영적인 요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몸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윤회라는 그 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윤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윤회의 주체가 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떤 자겠죠. 그게 나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있다 치면은 그거는 영원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것이라면 상황에, 변화에 상관없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있다라는 그 의식, 이게 내 마음이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나이다라는 그것은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우리가 생각이 없을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이게 나이지 할 때,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게 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여여부동한 생각이 있든 없든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분별하지 않으면 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든 아니면 그게 주인공이든 마음이든 주관이든 간에 생각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실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어서 생각에 의지한 생각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나일 뿐인데, 그것이
그것이 주체적으로 주동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닦아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추구해야 되겠다. 만약에 한다면 그것 역시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경험하는 여기에서 뭔가 물질적으로 드러나든 정신적으로 드러나든 그거는 무상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한 생각에 의지해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 진실이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부처님도 얘기했고 뭐 누구도 얘기했는데 진실이라는 게 있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자기 생각을 벗어나 있습니까? 내 생각밖에 부처님이 따로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면, 내 분별이 아니면 부처님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에 출현합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원대로 사신 분 여기 어디 있습니까? 바라는 대로 100% 다 성취하신 분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여기 살아서 다 이루신 분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걸 이루셨다면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겠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는 깨달음을 이루려고 와 있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에 대한 염원이 이미 성취되고도 남았죠. 자기 뜻대로 했다면. 그 무수한 시도와 방황과 좌절, 그거는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주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전지전능한 그 자가 있으면 전지전능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따로 있다면. 그런 주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아니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한 인연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모든 것들이. 이 순간 그냥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알미라는 한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건 허망한 망상인데 어찌 그게 영원하고 한결같은 진리가 될 수 있고 이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알더라도 그냥 허망한 그림자 노름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건 나고 이거는 남이고 이거는 어떤 부처님이나 아니면 선사들이나 선지식들이 이룬 깨달음이다라는 자기 생각이 속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 같고 꿈과 같고 허망하다는 그 사실을 직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상한 거를 쫓았구나. 그래서 이 꿈 속에서 이 한바탕 무상한 게, 다른 얘기로 하면은 무상한 게 실체가 없다는 얘기고, 실체가 없다라는 것은 꿈과 같다는 얘기고, 꿈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우리 물거품과 같다,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꿈 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꿈을 꾸어 보십시오. 꿈 속에서 진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추구해서 얻었다고 하십시오. 그게 꿈을 벗어났습니까? 꿈의 한 장면을 벗어났습니까? 꿈 깨는 공부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 꿈처럼 무상하게 드러나는 이 현상 세계에 사로잡혀서 진실하다고 여겼던 그 망상심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지? 뭐 하고 있지? 그동안 어떤 짓을 하고 있었지?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모든 꿈이 과거에 꾸어진 적도 없고 미래에 꾸어질 수도 없어요. 꿈은 항상 지금 눈앞에서 꾸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생각이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여기서
생각이 온갖 세상을 창조하거든요. 지금 꿈은 항상 현재 지금 여기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러 왔다, 아니면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뭘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일어난 무상한 생각이자 아니면은 진실하지 않은, 항상하지 않은 어떤 감각적인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는, 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실하다고 여겼던 이 망상세계가 진실한 게 아니라 망상일 뿐이구나라는 꿈인 줄 아는 것이 곧 각인 것이지, 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꾸어지고 있는 그 꿈의 세계구나라는 것을 깨쳐가지고 이 꿈은 절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응? 이 꿈은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꾸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단지 꿈이 꿈인 줄 알고 꿈에 걸리지 않고 꿈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상에 부합하게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간다라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인연 따라 그런 줄 알고 그냥 존재한다 해야 되나?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 해야 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환상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환상이죠. 왜 환상입니까? 자기 생각을 벗어난 삶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꿈과 같은 겁니다. 그게 분별로 드러난 상이라면. 근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그냥 그러니까 무상함이 곧 이 텅 빈 여기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인연이라는 걸 바르게 본다면 그게 바로 진실한 것이에요. 다른 게 진실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 드러나는 꿈과 같은 세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이 모든 꿈의 세계가 바로 진실한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꿈에 속는다면은 그거는 뒤집어진 거거든요. 전도몽상이라 그래가지고 꿈을 진실하다고 여긴 그런 그 착각 속에 빠진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허망한 것이죠. 사실 허망하다, 허망하지 않다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허망하다 한들, 허망하지 않다 한들 자기 생각을 벗어나 있습니까? 진실되다 하든 진실되지 않다 한들 자기 생각을 벗어나 있습니까? 지금 순간순간 이렇게 허망하다, 허망하지 않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거는 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귀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귀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이 귀에서 일어난다라고, 아니면은 또 귀에서 들린다, 아니면은 이 테이블 위에서 소리가 일어난다, 좌종 이것이 울리니까 소리가 일어난다 하면은 그건 진짜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생각이죠. 만약에,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장소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장소가 정해졌다 그러면 그건 생각이거든요. 진정한 그건 소리가 아니거든요. 진짜 소리는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리고 이게 소리라 하더라도 이 소리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름 붙인 생각이죠. 이 경험의 순간에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알 수 없는데 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깨어 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멈춰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거는 다 망상이지만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바로 이 죽비를 드는 소식이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소리 하나하나가 이게
종소리이든 죽비소리든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이든 제 말소리이든 정해진 장소가 없이 자리가 없이 그냥 활활 발발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부정하고 싶다면, 이 깨어있음을 부정하고 싶다면 한번 자기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이 깨어있음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부정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은 누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주제자도 없고 어떤 그냥 허공 중에 일어나는 생각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요 사실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뿐이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래서 이거는 말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생각인 것이고 보여줄 수가 있다면 그거는 시각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감각일 뿐이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깨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 사실뿐이구나. 그래서 이걸 깨쳐가지고 이거를 온전히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거든요. 딴 게 공부가 아닌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하나가 분명해지는 것이 공부고 의심이 뚝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꿈과 같은 이 현상 세계에 속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 장애에 걸리지 않는 것이 이게 공부가 이제 제대로 읽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무상한 것을 진실하다고 알았던 그 착각 때문에 삶이 괴롭다, 아니면은 내가 괴롭다, 아니면 진리를 구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 이런 식의 그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이 그 꿈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면 뭘 하겠습니까? 도를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들으면 듣는 족족이 허망한 것이고, 보면 보는 족족이 허망한 것이고, 알면 아는 족족이 허망한 것이고, 앉으면 앉을수록 허리만 아파요, 그거. 어? 그래가지고 뭘 얻었습니까? 아마 특별한 경계를 받다고 칩시다. 그거 한바탕에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왜 그거를 잃었다 하고 얻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망상에 속아가지고 그 미혹하게 헤매 다닙니까? 그 미혹이라는 거는 경계에 속는 것이거든요. 꿈에 속는 거를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 게 미혹이 아니라. 속지 않은 게 각이고 경계에 속는 게 미혹인 겁니다. 그 둘밖에 없어요. 우리 공부라는 것은.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발 좀 잘 보십시오. 잘 보시라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무상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 욕망이나 욕구에 속지 마시고 그 생각이나 느낌, 욕망을 따라가기 이전에 과연 이게 진실한 것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하나하나가 그냥 무상하게 변화하는 것인데 그거에 의지해서 진실을 가늠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걸 보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 돼. 참여할 일밖에 없어요. 반성할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부라는 것이 뭔가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었는데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진짜 그런 시도 있잖아요. 호련히 환상과 같은 꿈에 사로잡혀서 봉황새를 타고 하늘 위로 다 올라와서 내려와 보니까 몸과 마음이 한때 머무는 주막집의 다름이 아니더라. 그 주막집이라는 그 말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막에 그 머무는 나그네들은 항상 변함없고 주막은 잠시 들렀다 가는 집인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무상한 것이구나. 이 몸과 마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상한 것이구나. 그 한 생각, 꿈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은 무상하고 마음은 항상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지 마시고 결론 내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결론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결론은
생각에 의지하고 있어요. 생각에. 그게 깨달음이 이거다 하든 아니면 세상이 이거다 하든 자기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어찌 생각에 의지해서 그 무상한 것에 의지해서 이 험난한 세파를 이겨내려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 무상한 것, 그 시간만 바뀌도 생각은 찰나찰나 변하고 감정도 찰나찰나 변하는데 왜 그걸 집착하고 고집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그 지식이나 아니면 기억이나 아니면 그 경험상들이 지금 일어난 한 분별을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그 깨침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고 할 것도 따로 있다라면은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그 깨침이거든요.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별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는 거. 그래서 꿈에 걸리지 않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도인 거지. 도가 그래서 특별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라는 것은 신통 묘형이라는 것은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이다 하고 방과사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럼 도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사를 하냐면 어떤 신통한 것, 비범한 것, 특별한 것 이런 식으로 자기 의식을 투사를 해요. 그럼 만약에 특별하고 비범하고 그런 것이라면 바빠집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지금의 일상은 너무도 단조롭고 평범하고 특별하지가 않거든요. 눈앞에 드러나는 그런 현상 세계가.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이라는 것, 도라는 것은 특별하고 비범하고 신통한 것이고 평범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있는 것이다라는 자기 착각에 속아가지고 그거를 추구를 해요. 그 추구의 대로 가보시면 그게 진실한 것이 그게 드러날 줄 알고 무수한 세월을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깨치지 못해요. 꿈에서 못 깨어난다고. 각이라는 거예요. 각은 깨침이거든요. 깨어남이거든요. 그 사람은 꿈에 더 현혹되고 속으면 속았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특별한 경계를 보거든요. 어떤 너무도 신비스럽고 아니면 뭐 어떤 몸이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어떤 능력이 좀 생기고 그런 게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암환심이 생겨요. 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고 특별한 것을 갖고 있다라는 의식은 차별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한 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그럽니다.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고한 세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너나 없이. 그래서 평등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각이라고 하는 게. 이걸 깨치고 보면은 아니 공부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썼던 거 써왔거든요. 이 자리에서 단지 그 사실을 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얻고 잃는 그런 식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밝으냐 어두냐 그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데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것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평범한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아상이 더 충천해진단 말이에요. 자비심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것 때문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뭐냐면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이 무상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당연히 무상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울리는 소리나 아니면 이 딱딱한 쇳덩이나 아니면 이 말랑말랑한 살덩이나 공으로서 평등한 거예요. 공으로서 평등한 거라고. 그럼 내가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특별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에서의 차별도 벗어났고 사물과 나 사이의 차별도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런 먼지 티끌과 같은 이
현상 세계의 거와 나라는 어떤 나라고 여겼던 그것도 차별이 사라진 거예요. 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휴지 조각 하나와 나 사이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평등성이 스스로한테서 자각이 되고 구현돼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나와 이 나무 토막 하나가 아무런 차이가 없구나. 그때가 되어야지 그 부처님의 말씀이 있죠. 풀 한 포기로 장육 금신을 만든 선사들 얘기. 풀 한 포기. 풀 한 포기로 장육 부처님의 형상을 만든다. 풀 한 포기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각하면 깨치면 나라는 존재나 풀 한 포기나 이게 본질적으로 텅 빈 이 마음 한바탕의 일이구나, 이것이구나라는 게 자각이 되면 이 풀 한 포기와 부처님의 형상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풀 한 포기가 곧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곧 풀 한 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 한 포기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든다지 뭐 풀 한 포기를 만드는 거나 부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나 뭐 딴 놈이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 부처님으로도 나타나고 풀 한 포기라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너나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여기 이 깨어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거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는 것이라고.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응? 소리이죠. 내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 여러 가지 좌복과 엉덩이 사이에 어떤 압력에 의해서 감촉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현상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물들도 있고 여기에서 진실한 거 한번 뽑아 보십시오. 뭐가 진실한? 변함이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 소리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이 감촉도요. 자리를 바꿀 때마다 약간 자세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달라져요. 생각도 멈춰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변하는 것은 진실하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생각도 변하니까 이거는 아니고 감각도 변하니까 이거는 아니고 소리도 변하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물도 돌아볼 때마다 아니면 관심을 갖고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눈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해요. 어떤 장소에 같이 여행을 갔다 하더라도 그 갔다 온 사람이 그거에 대한 그 시각적인 경험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장소를 봤어요. 어떤 사람은 보지 않았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이 똑같이 그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를 설명할 때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 그걸 우리는 무수하게 경험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 명이 여기 앉아서 지금 이 공간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지금 다 20이면 20, 30이면 30, 40이면 40명이 다 다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아마 돌아가서 다 다른 기억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너무 자리가 불편하네. 요즘 이렇게 좌식으로 앉아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겠노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자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자 편안하다, 안락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각각의 경험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만약에 20명, 30명, 40명이 있다면 각각의 우주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은 다 다르지만 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세계는 다 다르지만 지금 끊임없이 생동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두 하나가 다 똑같은 거예요. 생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깨어있다 아닙니까? 이거 깨어있다 아닙니까? 이 살아있,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그 진실한 것은 이것뿐이라는 거죠.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말이 뭘 가리키려고 하는지에 다 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못하는 사람 말을 기억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설법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는 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짓을.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어떤 형상으로 계속 가리켜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을 기억하고 생각을 기억해버리면 손가락에 머물러 있는 건데, 진짜로 가리켜 보이고 싶은 것은 계속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변함없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인 거,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여러분의 존재 자체 진면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이것이고, 내가 하는 경험이 이것이고, 내가 보는 경험이 이것이면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얼굴을 보러 왔다는 말입니까? 뭘 들으러 왔다는 얘기입니까? 주객관사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이 일일 뿐인데 뭘 보려고 하십니까? 뭘 들으려고 하십니까? 뭘 알려고 하십니까? 아무런 경험을 우린 하지 않아요, 본래는. 단지 경험을 한다 하는 거는 다 환상이에요, 환상. 그래서 본래 아무 일이 없다. 온갖 일이 다 펼쳐지는데 본래 아무 일이 없다. 색이 곧 공이다라는 거는 온갖 언어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면은 시각적으로, 아니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온갖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색이 공이라는 건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경험을 이거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색즉시 공이지 딸래 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공이라는 것은 허공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허공도 아니에요. 허공이라는 것도 색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허공은. 왜냐하면 이 분별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시시각각 허공으로서, 산하 대지로서, 사람으로서, 사물로서 경험하는 이 자체가 그냥 순간순간 여러 가지 그냥 인연이 화합해서 이렇게 깨어있는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색즉시공인 거예요. 공즉시색이라는 것이.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색즉이에요. 색즉이라는 것은, 색즉시공이라는 것은, 색즉이라는 것은, 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안이 있고 밖이 있죠. 이게 좌종이 안이 있고 밖이 있습니다. 이 테두리가 있죠. 즉이라는 건 뭐냐? 이 테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색 즉시 공이라 할 때 우리가 즉할 때 색과 공 사이에 이런 경계가 있어서 그냥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분리시켜 놓고 있는 어떤 게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아닌데 아니 곧 바뀌고 바뀌 곧 아니다. 그냥 이것이 아니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 테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상 그대로가 공한 것이지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현상이 꿈과 같다라는 말이 곧 색즉시 공이라는 거예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끊임없이 온갖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잡으려 하면 빠져나가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모든 현상이. 그게 바로 색즉시 공이라는 거예요. 네,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지금 눈앞에 경험하고 있는 거는 놔두고 뭔가 깨달음이란 게 뭐가 있는데 그걸 해야 돼라는 그런 환상에 빠졌는 사실은 뭐냐? 깨달음에 대한 환상만 깨지면 눈앞에 있는 거 잘 보게 됩니까? 보게 됩니다. 생각이 갈 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눈앞에 있는 걸 안 보고 자꾸 생각이 빠져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뭐 누구 선사의 말씀은 이런 거야. 큰 스승의 말씀은 이런 거. 그 환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꿈 깨라고. 그럼 눈앞을 제대로 보게 되니까. 들은 말, 읽은 말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현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삶에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음이라는 환상
그 꿈에 빠져 있는 그게 잘못이었다는 거를 깨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상은 법을 누설하고 있었어요. 시종일관. 항상 온 우주 삼라만상이 법을 다 누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잠들어 있는 거야.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어떤 생각이요? 깨달으려는 생각. 도가 이런 것이라는 생각. 그런 환상이 깨져버리면 되는 것이지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칩시다. 설마 이거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왜? 설마 요걸 깨치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공부를 했을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의도나 의지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거 외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눈에 드러나는 이거 외에 만약에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치면은 그거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고. 진짜 진리라면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일어나면 안 돼요. 생각이라는 건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진리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늘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한결같은 건 뭡니까?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도 늘 한결같은 건 뭡니까? 배고프면 밥 먹게 되는 일이고, 응? 지금 눈앞에서 저절로 온갖 작용들이 눈만 뜨면 저절로 하늘은 보이고,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소리는 일어나고, 가만히 나는 아무런 의도 없는데 생각도 일어나고 감촉도 일어나고, 이거는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봐. 이거는 안 보고 자기가 꿈꾸는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도를 구하려고 하니 아무리 그래 구해봐야 그 자기 생각 덩어리밖에 더 됩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은. 특별한 게 아닌 일이 참으로 대단하다. 왜? 지금 이게 여기에서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 창조를 하고, 온 세계를 다 건립을 하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으로 인해서 온갖 전쟁과 평화가 다 일어나고, 그래서 대단한 것은, 더 뛰어난 것은 고요함, 아니면은 평화, 아니면은 기쁨, 아니면은 어떤 대단한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전쟁도 일으킬 수가 있고, 슬픔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높은 데도 올라가고 낮은 데도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만드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싫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게 더 대단한 것이에요. 진짜로 위대한 것은 아주 끝간데 없이 높은 데뿐만 아니라 아주 끝간데 없이 낮은 데까지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것이에요. 진정으로 대단한 것을 몰라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추구해 왔거든요. 근데 그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고요하다 시끄럽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창조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쁜 것만이 창조되는 게 아니고 기쁨도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고 행복도 일어나고 불행도 일어나고 이것처럼 대단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더 아우를 수 있는 것만이 그것만이 더 오히려 대단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편협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쫓아가고 그것만이 진실하다고 착각해 왔잖아요. 탁 내려놓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도 진실한 것이 되는 것이고, 슬픈 것도 진실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괴로움과 슬픔이 하나가 돼야지, 그리고 행복과 괴로움이 하나가 되고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하나가 돼야지, 고요하기만 하면 그게 어디다가 써먹겠습니까? 그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렇게 역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역동하는 것이 이게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협소한 것이고 편협한 것이고 그 무상한 것인지 그 사실을 뭔가를 알려고 하기 전에 그 사실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알미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알미라는 건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닌데 자꾸 알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30cm 자로 재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알려는 우리의 노력인 것이에요. 왜? 알미라는 것, 알의 모든 시작과 끝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일어난 알미 어떻게 그 자기의 본래 면목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은 뭘 보는 거냐면 나의 모든 시도가 진짜 그 지구를 측정하려는 개미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그걸 깨달는 거예요. 나의 모든 노력이 이 지구 우주를 측정하려는 개미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개미가 아무리 날고 기어보고 평생을 노력해 보세요. 우주를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든 것이 이 하나의 물을 벗어나지 않았구나. 모든 물결이.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공부의 고비마다 자기 실수를 깨쳤거든요. 처음에 이 소식이 딱 와닿을 때 어떤 식의 전환이었냐면 맨날 법문은 들어요. 이거는 생각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도 아닙니다. 이거는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모습도 아닙니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법문은 계속 들어요. 근데 법문은 듣는 건 또 듣는 것대로 따로 있고 정작 법문을 들을 때는 저분이 뭔 말을 하지? 저분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놓치지 않고 거기서 뭔가를 탁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인연이 안 다가와가지고 막 감질난 듯한 느낌 있죠. 막 잡아야 되는데 저분이 한마디 할 때마다 뭔가 그 말이 아닌 속뜻이 있어. 그래서 그걸 탁 잡아야 되는데 그 조바심, 그 초조함으로 법문을 들어왔다라는 걸 깨친 거예요. 나중에 딱 이게 소식이 오고 나니까 거기에는 스승이라는 존재도 없었고 법문도 없었던 거예요. 나 자신이 모든 걸 다 법문도 하고 있었고 스승의 모습도 다 놔두고 있었다라는 걸 깨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놔둔 그 그림자와 같은 것을 확 잡으려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막 했던 거야. 잡으려고. 저기 뭐가 있어. 저분 특별한 사람이야. 공부도 오래 했고 뭔가 어떤 체험도 더 나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저분은 뭔가 특별한 걸 갖고 있어. 그래서 잡아야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스승이 저기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문이 저기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 나한테서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었고 내 스스로가 법문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친 거. 이거잖아.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었네? 이거였네? 라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의 전환. 막 시선이 뭔가 자극이 일어날 때마다 막 뭔가 밖에 꽂혀가지고 그걸 막 관역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딱 관역이 자기가 돼버려야 되는데 관역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막 밖에 두고 막 잡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딱 깨치고 보니까 내가 혼자 원맨쇼를 다 하고 있었네. 다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었네. 그 자꾸 밖으로 쏠린 그 시선이 이걸 가로막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치서 딱 그러니까 분별이 끊어진다, 멈춘다는 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밖으로 치달리던 그 마음이 딱 스톱을 하는 거예요. 딱 멈추고 보니까 이제서야 이것의 진면목을 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잖아. 모든 게 다 이거였네.
그래서 나의 실수, 맹목적으로 밖으로 향해서 추구하던 그것이 딱 멈추면서 아, 그동안에 내가 잘못 공부를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고. 요게 딱 자각이 돼도요. 이게 분명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습관 때문인 게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습관이 뭐냐면 자꾸 생각으로 자꾸 추구하는 거. 그 습관 때문에 이 상황을 자꾸 이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에 잡히는 것처럼 잡히지 않으면 이게 너무 공부가 미진한 것 같고 좀 뭐랄까 공부가 더 후퇴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게 잡히듯이 딱 생각으로 이렇게 정의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잡는 역할이거든. 파악하려는 파악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파악한다 하거든요. 이게 잡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리는 것은 이렇게 잡으려는 습관이에요. 습관. 이 업력. 근데 자꾸 그러고 있는 거는 이 생각으로 잡으려는 것 자체가 이 분별의 습관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명확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잡으려고 하는 잡으려고. 습관이자 이게 어떤 경계가 아니라는 명확함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생각으로 도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저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맴돌거든요. 근데 나중에 공부가 분명해진다고 한다는 거는 그게 그런 식의 미련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새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뭐가 추구심이 자꾸 새나가고 있는 거야. 좀 진짜 밑 빠진 독처럼 요 금이 간 어떤 항아리처럼 자꾸 물이 새나가듯이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그쪽으로. 근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체험이 왔어요. 그냥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그 추구심이 있으면요, 온 우주를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부가 좀 달라지면은 한 생각이 우주를 창조한다 이런 말들이 서서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심적으로 뭐 어떤 공간적인 어떤 제한성이 조금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추구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눈에 보이는 장소뿐만 아니라 안으로도 막 새나가고 추구하고 있고 아니면 막 상상 속에도 새나가고 있고 아니 부처님이 깨달은 그 궁극의 깨달음 우리가 뭐 어떤 화엄경이나 이런 거 보면 막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깨달음의 단계가. 그래서 나는 도저히 52위까지는 안 올라간 것 같고 그 밑에 한참 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뭔가 그 정신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추구심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우주가 궁금했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가 이런 모습일까? 저런 모습일까? 하면서 막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야. 우주를 찾아서. 우주를 찾아서 산에도 올라가 보고 고래도 내려가 보고 아니면은 뭐 도시에도 가보고 시골에도 가보고 막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돌풀이에 넘어졌어. 돌풀에 탁 걸려 넘어지는 순간 뭔가 딱 때리는 듯한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전환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어딘가 알 수 없는 데서 한 목소리가 들려. 누군가 이런 얘기해. 야, 네가 우주가 궁금해서 우주를 찾고 있었지? 야, 이 바보 멍청아. 네 지금 우주 안에 있잖아. 네가 어딜 가든 다 우주인데 어디를 찾고 있어? 우주가 네가 발 딛고 서 있는 데와 떨어져 있다면 네가 찾을 수가 있겠지. 응? 네가 언제 우주를 벗어난 적 있어? 이 지구 아니면 이 대한민국 아니면 이 도시 아니면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이게 뭐 한 조각도 안 되는 이 땅이 우주 밖에 있는 거야? 이 바보 멍청아? 너 아무리 가봐야 너 우주 못 벗어나. 네가 날고 뛰어봐야 우주 밖으로 날아갈 수 있겠어? 이런 식의 딱 깨침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둘러보니까 다 우주인 거예요. 내가 우주를 벗어나서 헤맨 적이 없었던 거야. 야 이거 이것도 우주네. 이것도 우주네. 이것도 우주네. 이것도 우주네.
순간적으로 정신이 확 깨는, 그게 정신이 확, 그게 각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묘한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모르게 생각에 젖어 있던 것이 확 그 생각에서 밝아지는, 그게 각인 거예요. 딴 게 각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바보, 아니 우주 아닌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러면서 우주를 찾으려는 그걸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주와 잠을 자고 우주와 일어나고 우주와 얘기를 하고 우주와 노래를 부르고 내가 우주가 되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식의 쉬어짐, 전환, 추구심이 딱 끊어져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법이 분명해진다 하는 거예요. 딴 게 분명해진다. 비유하자면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온갖 도를 상상할 때도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상된 내용물에 빠져 있는 거야. 상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 진행형의 이 사실을 보질 못하고 한 생각에 속았다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실수죠. 내가 아니 그 52위에 아무리 높은 지위의 석가모니의 묘각, 등각 묘각이 있다 쳐. 네 생각이잖아 그거. 그렇죠?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잖아. 그래서 딱 이 눈앞에 이거를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점이 맞는다 하는 거예요. 흐릿하게 시야를 가리고 있던 생각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그 추구심이 뚝 떨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완전하게 멈추는 거야. 그 앙굴리마라하고 석가모니 대화 있죠. 그거 아주 그런 것도 공감이 갑니다. 스승이 1000개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화관을 만들어야지 큰 도인이 된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의도는 순수했어요. 그 사람이 손가락을 잘라서 살생한 이유는 도끼 치려고 한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999개까지 잘랐어. 그래서 엄마 손가락 자르려고 하는데 세존이 와가지고 멈추라고 그래요. 딱 보더니 저기 우리 엄마 손가락보단 저 사람 손가락을 잘라야 되겠네 하면서 딱 돌아서서 그 사람 손가락을 자르려고 막 가잖아요. 석가모니가 확 돌아서서 가는 거야. 근데 가는데 그냥 평범한 걸음으로 그냥 뚜벅 가는데 자기는 있는 힘껏 달려가도 그 추월을 못 하는 거야. 잡지를 못 하는 거라. 따라잡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석가모니는 사뿐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가는데 앙굴리마라가 있는 힘껏 온갖 노력, 그 힘을 다해서 쫓아가도 못 잡는 거니까 부르죠. 멈추라고. 이거 뭐라고 얘기해? 나는 멈춘 지 오래됐다. 근데 넌 왜 멈추지 못하느냐? 아니 앙굴리마라가 딴 걸 추구했습니까? 도를 추구했지 딴 거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 추구한 수단이 조금 잔인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도를 추구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앙굴리마라는 손가락을 자르면서 추구했고, 여러분은 앉으면서 추구했고, 연불하면서 추구했고, 뭘 보면서 추구했고, 관하면서 추구했고, 그 단지 수단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추구한 그 구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미 도가 다 완전하게 구현돼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데 공부가 분명하지 않는다.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생각으로든 느낌으로든 감정의 상태로든 뭔가 어떤 지식적인 내용적으로든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앙굴리마라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공부는 완전하게 그 추구하는 그 마음이 탁 멈추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 조복되는 거거든요. 추구심은 분별심이에요. 왜냐? 분별은 뭡니까? 따로 있어요. 나누어가지고 이거는 도가 아니고 저게 도니까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게 추구심이고 분별심 아니고, 추구심이 일어나려면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안 되면 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때는 따로 있어야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구심 이전에 따로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게 우리는
도라는 것으로서 따로 두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으로서 따로 두는 거야. 근데 그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거예요. 분별심. 그래서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 것이 자기가 따로 놓고 보고 있었다는 그 두 조각난 두 개의 그 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뿐입니다. 진짜. 딴 게 있는 게 아니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야 자기 발밑을 떠나지 않아요. 몸부림 쳐봐야 그런 거 있죠. 발은 굳건하게 여기 딛고 있는데 그냥 생각만 온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 그걸 깨쳤다는 거예요. 제가 깨친 거는. 발은 항상 여기 발 딛고 있었어. 왜냐하면 우주를 찾는 마음이 뭐 다른 데서 일어납니까? 그 추구가 딴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늘 발은 말하자면 존재의 발은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자꾸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까 저걸까. 근데 발 밑을 봐. 네 온갖 망상을 하고 추구를 하더라도 여기를 벗어났어? 이 바보야? 바보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 것이다. 이 공부라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거와 함께, 함께가 아니지. 이것으로서 온갖 꿈과 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 달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소리로 경험하고 생각으로 경험하고 감촉으로 경험하고 느낌으로 경험하는 이것 이 본바탕은 아무것도 없지만 온갖 분별하면 온갖 것이 다 있는 이 양면성 이것이 본래 면목이고 이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하나라는 사실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따로 있는 것으로 여겨서 도도 따로 있는 줄 알고 자꾸 그 분별에 떨어지거든요. 그 분별에서 깨어나서 깨어난 자리에서 온갖 분별을 장애 없이 이렇게 쓰는 게 이게 공부의 어떤 전부인 거지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도 치워버리세요. 지금 눈앞을 잘 보시라고. 이 눈앞을 벗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어떻게 알아서 거기까지 갈 일이 없어요. 지금 깨치려면 바로 깨치고 깨치지 못하려면 당장 못 깨치면 영원히 못 깨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갖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더라도 항상 경험은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온갖 일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 그거 했죠. 지공화상 12송 이거 지금 9월이 아니라 11월 달에 좀 한 걸 이어서 이게 참 내용이 좋거든요. 이게 추상적이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까지 했네요. 자, 7. 해 저물녘 이 시간대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신시. 자, 도를 배우려면 먼저 가난을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모습 있는 것은 본래 잠시 모여 있는 것이니 모습 없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진리를 세우랴. 깨끗하게 되려 하면 도리어 정신을 피롭게 하니 어리석음을 인정하여 이웃이라 하지 말라. 말끝에 문득 찾기를 버리고 머물 곳이 없으면 그 즉시 출가한 사람이라 부르리라. 자, 도를 배우려면 먼저 가난을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의 기본 어떤 지침과 같은 말이죠.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 있고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분별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이것저것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부자인 거예요. 이 어법으로 말하면.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가난한 겁니다. 이거 분별심을 두고 하는 거예요. 분별심.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있고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뭐 도가 있고 아니면 뭐
깨침이 있고 깨치지 못함이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부자인 거예요. 이 부대사의 언어로서 표현하든. 근데 나도 없고 나도 따로 없고 너도 따로 없고 도도 따로 없고 도 아닌 것도 따로 없으면 이건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런 게 없는 것이 가난이고 그 가난을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분별심을 두고 하는 얘기죠. 모습 있는 것은 본래 잠시 모여 있는 것이니 우리 한참 그 얘기 했죠. 이 모든 모습 있는 것은 그걸 객관적으로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독립적인. 그래서 만법에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만법에 자성이 없다. 모든 법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것 저것 것 나라는 것 남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동물이라는 것 생물이라는 것 무생물이라는 것 이런 것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모습이 있는 것은 그거는 객관적으로 있어서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인연화합에 의해서 지금의 조건이 이래서 있는 것처럼 분별될 뿐이지 그래서 잠시 모여 있는 것이지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모습 있는 것이 곧 모습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연화합이라는 건 그건 모습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란 이것이라고 할 게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모습 없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진리를 세우랴 또 본래 모든 것이 다 나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남이라고 하든 진리라고 하든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모습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서 잠시 모여 이루어진 내가 어찌 진리라는 것을 추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본래 아무런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찌 진리라는 것을 세울 수 있으랴. 진리를 어떻게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그 아무 일 없는 것을 어떻게 세워서 진리라는 것을 세우랴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어 보면 그거는 실제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모습 없는 것에 노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헛된 노력을 그만하라 이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일구월심 그렇게 해봐야 그거는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는다. 꿈이 뭐가 진실한 것입니까? 깨끗하게 되려 하면 도리어 정신을 피롭게 하니 왜? 앞에 말해서 다 했어.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곧 도를 이루려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을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본래 청정한데 본래 텅 비었는데 다시 그거를 깨끗하게 닦으라 하면 도리어 정신이 필요해진다. 딱 본래 아무 일이 없다는 걸 바로 깨치면 될 일이지 이것저것 노력해가지고 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 한 생각 일으켜서 이건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해야 돼 하는 그 분별망상이 우리 정신을 피롭게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인정하여 이웃이라 하지 말라. 그것 자체가 어리석음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분별 일어나는 한 분별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분별 따라 추구하지 말라. 분별이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여 가지고 그걸 믿어 가지고 분별에 따라가지 말라 이런 거예요. 분별에 빠지지 말라고. 말 끝에 문득 찾기를 버리고 머물 곳이 없으면 그렇죠? 말 끝에 이것뿐이네 해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만약에 정해진 거라면 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자성이 있는 건데 모든 것이 다 인연화합인데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머물 데가 없어요. 머물 곳이 사라져. 그러니까 스스로가 허공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머물나도 허공이요. 머물 자리도 허공이 돼버리는 거. 일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 공이 돼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바로 그 즉시 출가한 사람이다. 우리가 출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뭐 절에 머리 깎고 머리 삭발해서 절에 가는 걸 출가라고 하지만 법에서 말한 출가라는 것은 분별의 틀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출가예요. 분별 망상심의 구속에서 혹 빠져나와 가지고 분별을 자유롭게 구속받지 않고 분별을 자유롭게 굴리는 거 그걸 여의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뜻대로 그냥
걸림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출가한 사람이라 부르리라. 8. 해질녘입니다.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유시. 허망한 말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선의 기쁨이라는 진귀한 음식도 오히려 탐하지 않는데 누가 또 어리석음이라는 술을 마시겠는가. 버려야 할 것도 없고 지킬 물건도 없으니 두루 막힘없이 거닐며 있다고 여긴 적이 없네. 비록 많이 보고 들어 고금에 통달한다 하여도 역시 어리석게 날뛰며 밖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허망한 말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한다. 왜? 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망상이라고 할 때 망상이라는 건 허망할 망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분별심, 그걸 또 분별망상심 얘기하는데, 망상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공성이다, 이거. 분별 즉 공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분별망상이라는 거는 분별된 그 모든 것이 공했다라는 것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분별된 것이 곧 허망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심 그러면 막 버려야 될 것, 아니면은 뭐 나쁜 것,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분별심을 분별망상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색 즉시 공이라는 얘기예요. 분별망상심이라는 건. 그러니까 허망한 말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허망한 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고 오고가 없어요. 그게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마경에도 그거 무생법인 얘기하죠. 나고 죽음이 없는 법 얘기하는데, 우리가 태어남이 없고 죽음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태어나는 것이 분별망상이고 죽는 것이 분별망상인데, 분별망상이 무슨 자취가 있어서 뭐가 태어나서 뭐가 죽겠습니까?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난 것이 곧 태어난 게 아니고 죽는 것이 곧 죽는 게 아니라, 태어남이 그게 망상이고 죽음이 곧 망상이라는 게, 그게 무생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겠냐 이거예요. 본래 공인데 아무도 태어날 자도 없고 죽음을 받을 자도 없는 거야. 태어남이라는 그것 자체도 없고 죽음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다 그게 한 생각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유정법 이렇게 얘기하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선의 기쁨이라는 진귀한 음식도 오히려 탐하지 않는데 누가 또 어리석음이라는 술을 마시겠는가. 이 말은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선의 기쁨이라는 건 깨달음이겠죠.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것, 이거를 선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의 기쁨이라는 진귀한 음식도 탐하지 않는다. 만약에 선의 기쁨이 따로 있고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고 또 그것 아닌 마음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분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가 또 어리석음이라는 술을 마시겠는가.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술이라는 건 누가 또 다시 이제 그 중생의 마음, 부처의 마음도 머물지 않는데 과거의 그 중생의 마음으로 누가 돌아가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그 대해 스님도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 안목이 분명해지고 나서 한 말이,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어찌 중생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 부처라는 것,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도 양변을 다 놓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구나. 깨달음이라는 말도 그냥 깨달음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 뭐가 경계에 미혹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빼내려고 딱 깃대를 꽂은 거구나. 근데 그 깃대는 허공에 꽂은 거라서 깃대라고 할 것도 없었구나,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었구나 라는 걸 깨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다면 자기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니죠.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봐야지 진정한 깨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 깨달음, 도,
불이법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망상이에요, 망상. 그게 망상이라는 걸 볼 줄 알아야지 진정 우리가 경계에서 해탈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법이 있고 아니면 올라가야 될 도의 자리가 따로 있다면 그거는 생각입니다. 망상심을 아직 훌쩍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기쁨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머물 이유가 없고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도라고 할 것도 없는데 세속적인 그런 분별이 또 있겠냐 이거예요. 온갖 분별에서 싹 벗어나 버렸는데. 버려야 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지 버리고 뭐가 있어야지 지키죠. 두루 막힘없이 거닐며 있다고 여긴 적이 한다. 어디에도 막힘이 없어요. 어디에도 막힘. 왜? 죽비가 있는 그대로 공했고 내가 있는 그대로 공해서 여기서 부딪힐 자가 없어. 뭐가 따로 있으면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서 걸리겠죠. 근데 그냥 죽비는 죽비 그대로 나는 나 그대로 안팎이 공해가지고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응? 걸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죽비를 버리겠습니까? 나를 버리겠습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 죽비를 지키겠습니까? 나를 지키겠습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즉각 말끝에서 밝아질 뿐이다. 한 생각에 밝아질 뿐이지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돌아가서 밝아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각 경계에 사로잡혔던 데서 확 눈이 확 깰 뿐이지 따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두루 막힘없이 거닐며 있다고 여긴 적이 없네. 비록 많이 보고 들어 고금에 통달한다 하여도 역시 어리석게 날뛰며 밖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본질적으로 뭐 보고 듣고 알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통하는 겁니다. 물론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꿈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유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금에 대해서 두루두루 밟고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그게 진실하다고 여기면 어리석게 날뛰며 그게 특별하다고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게 어리석게 날뛰며 밖으로 달려가는 추구하는 아니면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망상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다름이 아니다. 그게 달려가는 사람이지. 그게 있다고 여기면 그거 달려가는 거죠. 따로 있으면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따로 있으면 그거 어떤 거는 또 버려야 돼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9. 해가 져 어둑어둑할 무렵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술시. 미친놈이 공로자로 발탁되니 어두운 방으로 들어간다. 가령 마음에 통달하여 무수한 세월이 지나더라도 영원토록 오늘과 다른 적이 있던가. 요 한마디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로 헤아려 보려 하면 도리어 와글와글 시끄러워서 더욱 마음을 깜깜하고 어둡게 만든다. 밤낮으로 빛을 내어 있고 없음을 비추어 보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도리어 바람일이라 부르네. 자, 미친놈이 공로자로 발탁되니 어두운 방으로 들어간다. 미친놈 누구죠? 선사들은 이런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서 속이 시원해요. 뭐냐면 미친놈이라는 것은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고 그 분별심을 말한다. 뭐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그 분별을 공로자라는 것은 대단한 것. 그걸 도라고 여기니 어두운 방으로 들어간다. 미혹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에 속은 것이 바로 미친놈이 공로자로 발탁되어서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령 마음에 통달하여 무수한 세월이 지나더라도 영원토록 오늘과 다른 적이 있던가. 사실은 이 사실에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렴풋하게나마 아는 게 뭐냐면 이거 분명하게는 알지 못하겠죠. 깨치 못하겠는데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오랜 시간을 살아온 것 같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왔다고 여겼는데 항상 경험의 어떤 현장은 눈앞이었다라는 그거는 막연하게나마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아니면 깨치기 전에 공부를 하면서 늘 그런 이렇게 항상 모든 경험이 눈앞에서 벌어졌지 과거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미래에 벌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좀 실감을 했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돌을 닦더라도 눈앞에서 돌을 닦았고, 그러니까 경험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사실 과거는 우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래로도 갈 수가 없고, 모든 경험은 항상 눈앞에서 펼쳐지고 맞부딪히고 맛보고 있었거든요. 명확하게 이게 여기에 탁 시원하게 통하진 않더라도 막연하게나마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덜어는 늘 눈앞에서 이게 모든 일이 펼쳐졌구나라는 막연한 어떤 그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를 놔두고 뭔가 도라는 특별한 것을 자꾸 미래에 이렇게 두었죠. 이 공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리얼리티예요. 리얼한 거예요. 리얼한 거. 환상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금방 항상 맞부딪히는 어떤 현장감. 우리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체험 삶의 현장 이런 드라마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도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현장 여기에서 체험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늘 눈앞에서 체험하고 있었는데 요건 안 보고 딴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늘 진짜는 안 보고 환상 속에 어떤 장식된 특별한 것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분별심이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족도 자기 가족이 귀한 줄 모르고 남이 사람이 더 위대한 줄 알고 자기 가족 늘 같이 사는 사람은 잘 안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하루 종일 1년 365일 아니면 10년 20년 사는데 정작 우리는 이 사람의 어떤 순간순간의 변화나 있는 그들의 모습에 다 관심을 갖고 보지 않고 남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은 관념 속에 있는 거야. 자기 와이프도 관념 속에 있고 남편도 관념 속에 있고 자식은 이런 애, 얘는 이런 애야, 얘는 이런 애야. 생각계 속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얘가 많이 달라져 있네.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라는 거를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늘상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어떤 그 변화하는 모습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규정한 생각 속에 그 사람과 동거했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문득문득 경험하는. 그 대신에 남은 더 잘 알아. 저 사람이 오늘은 특별한 옷을 입고 왔네. 막 이런 식의 특별한 저 사람이 오늘 하여튼 외모가 어떠네. 아니면은 저 사람이 원래 오늘은 어제와 다른 저런 성격 아니면 행동을 보이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눈앞에 있는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가족은 내가 관심을 두든 안 두든 늘 변함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늘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 어쩌나 초조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한 것에 우리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자기 게 아닌 거에 더 관심이 많아. 남이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가족은 내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 늘 가족이기 때문에 무신경해져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 자기 옆에 항상 있고 같이 사는데 그 사람의 진가를 모르고 알려고도 안 하죠. 마치 도둑 그와 같은 거예요. 늘 눈앞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이것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특별한 거
그걸 추구했던,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좀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은행원이 하루에 수억을 샌다고 칩시다. 그 수억 원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 호주머니에 1,000원이 진짜 자기 돈이지. 안 그래요? 남의 돈만 세지 마시라고. 이게 진솔해지는 공부고, 이게 솔직해지는 공부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담담해지는 공부고 평범해지는 공부예요. 도 공부는 특별해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 어느 무엇보다도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공부입니다. 완전히 이 눈앞에 있는 이거의 진가에 눈 뜨는 공부라고요. 그러니까 분별로 헤아려 보려 하면 도리어 와글와글 시끄러워서 더욱 마음을 깜깜하고 어둡게 만든다. 밤낮으로 빛을 내어 있고 없음을 비추어 보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도리어 바람이라 부르니까, 분별하는 요것을 있느니 없느니 맞느니 틀리느니 돈이 아니니 요 놈을 진실하게 보고 있으니 이거를 이 어리석은 사람은 도리어 이거를 도라고 여긴다. 추구하는 그 분별심을 진실하다고 여기지 말 것이며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뿐입니다. 진짜 진실로 제가 맨날 목 놓아 얘기를 하잖아요. 말 끝에 딱 그냥 멈춰버리면 돼요. 갈 데 없습니다. 날고 기어봐야 환상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법은 본성은 어디 못 갑니다. 꿈속에서 살고 싶으면 아무 데나 막 돌아다녀 보십시오. 근데 꿈 깨고 싶어서 온갖 그 분별 망상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딱 종지부를 찍으시면 돼요. 요거 모든 사람이, 이게 부대사가 5, 6세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이 얘기 했어요. 똑같은 얘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요거를 얘기한 거예요. 요것뿐입니다. 딴 게 있네요. 네, 오늘 지금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